잠언 3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르무엘 왕의 잠언이라 이런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르무엘 왕이 누굴까? 열왕기서를 아무리 열심히 읽어봐도 르무엘이란 이름을 가진 이스라엘의 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르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 속한 혹은 하나님께 드린 이런 뜻을 가진 걸로 봐서 분명히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왕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자기가 짓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 짓는 거니까 아마 이 르무엘 왕의 부모님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르무엘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겠다. 그런데 열왕기서에는 이름이 없다. 이게 지금 우리가 아는 정확한 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추측합니다. 아마 이 르무엘 왕은 좀 작은 부족 국가, 이방의 부족 국가의 왕인데 하나님을 섬기게 된 그런 왕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에 어떤 분들은 르무엘 왕의 잠언이다라고 할 때 이 잠언이라는 말이 마사라는 말인데 그 아라비아 쪽에 마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왕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는 분도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하여튼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의 좀 작은 부족 국가의 왕일 것이다.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의 추측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은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떤 아버지가 잠언에서 아들에게 하는 말, 또 오늘 본문처럼 어머니가 아들에게 하는 말은 그 집 아버지가 그 집 아들에게, 그 집 어머니가 그 집 아들에게 한 말이구나 이렇게 그냥 넘어갈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이 성경 속에 들었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어머니가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대신해서 전해준 이야기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아주 소중한 말씀인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어머니가 3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는데 내 아들아, 내가 뭘 말하랴?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아들아,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서원에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라고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해주고 싶은 말은 수백 가지도 넘겠죠. 그렇지만 진짜 요약하고 압축하고 그야말로 엑기스로 만들어서 진짜 너한테 내가 꼭 해줄 말 한 3가지를 꼽으라고 한답니다. 요 말 해주고 싶다라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아마 이 어머니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맞아 이거 중요해라고 생각한 걸 진짜 압축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한 분의 인생 가운데서 정말 얻어낸 너무 소중한 그런 말씀인 거죠. 아마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다 부모님들이실 텐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뭡니까? 그러면 진짜 수백 가지도 넘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요거 한 3가지로 압축해 보세요 하면 아마 여러분 고민 많이 하실 겁니다. 점점 압축해서 50가지로 압축하고 그 중에서 또 한 10가지로 압축하고 다 떼내고 딱 3가지 그러면 진짜 해주고 싶은 말 몇 개 안 남을 겁니다. 아마 우리 한국의 엄마들은 다 하고 하면 마지막에 공부해라 이게 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일평생 간직할 한마디 말 그러면 진짜 공부해라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진짜 소중한 말 그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서에 보면
그 왕들을 소개할 때 어머니가 누구다라는 소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가르침도 굉장히 소중하지만 어머니의 가르침도 굉장히 소중한 거죠. 어떤 어머니가 이 아들을 키웠는가에 따라서 아들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인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어머니들, 또 당연히 아버지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어떻게 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까 고민하는 한번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어머니가 압축하고 압축해서 남긴 세 가지 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입니다. 힘을 쓴다라는 말은 어떤 정력을 사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 힘 가지고 그 여자들 치마폭에 쌓여 가지고 거기다가 너 에너지 다 쏟지 말라. 이게 엄마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신명기 말씀에도 보면 왕들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 왕은 절대 권력을 가졌잖아요. 절대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여러 여자들과 결혼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솔로몬이 공식적인 부인만 1000명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솔로몬이 결혼한 이 1000명이 그냥 몸만 온 게 아니라 우상도 가지고 왔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는데 그 단초를 처음 제공한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왕국을 만들었지만 그때 가장 위험한 시한폭탄을 심어 놓았다고 할 수 있죠. 자, 오늘 본문은 이런 겁니다. 여자들 치마폭에 둘러싸여 가지고 있다 보면 그 여자들의 그 암투 그게 있다가 보면 또 누군가 막 등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복수하게 되고, 이거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 궁궐에서 맨날 일어나는 이야기잖아요. 저 왕비와 또 저 상궁 또 누구 이런 사람들하고 얽히고 설켜 가지고 나중에 보면 막 정신 못 차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런 겁니다. 요즘식으로 해석한다면 여러분의 힘을 여러분의 배우자 아닌 다른 데 가서 쓰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결혼 이외의 모든 어떤 남녀 관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하우스 와이프가 따로 있고 오피스 와이프가 따로 있다, 이런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에서 같이 있는 아내가 있고 사무실에 출근하면 정말 부인처럼 지내는 사람이 있다. 암암리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성관계에서 한번 무너지면 그건 그냥 내가 여러 도덕적인 덕목 중에 한 가지가 무너진 게 아니라 사실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을 시작하는 첫 시작이 뭡니까? 음녀를 조심해라, 이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 잠언을 마무리하는 이 본문에서도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너 아내가 아닌 다른 데 가서 힘쓰지 말아라. 이게 오늘 본문 이야기죠. 나는 절대 그렇게 안 해야지 마음으로 여러 번 결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과 아주 깊은 사랑을 나누면서 이 가정에서 충분한 사랑을 나눌 때 우리가 또 다른 어떤 데 가서 쉽게 넘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어머니의 권면은 술 조심해라입니다. 술 조심해라.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술 취하면 판단력이 흐려져서 제대로 재판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왕이 술 취하면 안 된다, 술 마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이 음주 문화가 굉장히 좀 심각한 그런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이렇게 와인 한잔하고 밥 먹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취할 때까지, 아주 늘어질 때까지, 그래서 정신을 잃을 때까지 술을 마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도 우리나라의 고위 공무원이 택시 기사를 폭행한 게 드러나가지고 결국은 사임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아주 또 다른 높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 술 먹고 어떤 추행을 했다, 그런 게 또 드러나가지고 굉장히 낭패를 겪은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야기하려면 수도 없을 거예요. 술 먹고 판단력이 흐려져서 잘못 사인해서 폐가 망신한 사람도 있습니다. 술 먹고 집에 가서 폭행하고 폭언하고 한 것 때문에 그 아내나 자녀들이 깊은 상처를 받은 가정도 여러분 주위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음주운전하다가 사고 내가지고 정말 한 사람의 인생에 너무나 치명적인 그런 문제를 만들어낸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성도들 중에도 가끔씩 이런 이야기하는 분 요즘도 들어봤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먹지 말라는 말은 성경에 없잖아요. 나는 진짜 없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오.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없다는 말은 성경 안 읽어본 사람입니다. 읽어보면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술과 관련된 검색어로 한번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특별히 잠언에도요, 이 술과 관련된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만 해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했지 포도주 먹고 취하는 게 마땅하지 않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말고도 잠언에 수없는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 20장 1절에 보면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다. 술 먹으면 사람이 거만해지고 막 떠들고, 그래서 결국 그 뒤에 말씀에 보면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21장 17절 또 23장 21절 말씀에 보면 술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음식을 탐하는 자들은 가난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3장 20절 술을 절기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23장 29절 또 30절에 보면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재앙, 근심, 분쟁, 원망, 상처, 이게 전부 술 마시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거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23장 31절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런 성경은 안 읽고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그거 아마 술김이 한 얘기 같아요. 진짜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안 나옵니다. 보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취하지도 말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6절 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나오네. 마음이 힘들 때는 술 먹으라고 나오네. 또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은 이런 거예요. 너 왕이잖아. 사람들이 막 힘들다고 술 먹고 그러면 그 사람들 그러게 놔둬. 그럼 너는 먹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또 탁 잘라가지고 요것만 찾아내가지고 먹어도 되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성경은 그 술 때문에 우리의 정신이 흐려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많은 문제가 일어나니 너는 술을 조심해라, 이게 그 어머니가 일평생 모으고 남겨준 한마디 말인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우리 술 안 먹으면 되겠네,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준 하나님 말씀은 좀 더 강하다고 생각해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냥 나 술 안 먹어야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술 먹은 사람이 술의 힘에 막 휩쓸려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에 취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 이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내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약자를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여기 말 못하는 자는 진짜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어서 말 못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진짜 우리 사회 곳곳에 입은 있지만 말을 할 줄 알지만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몰라서 재판 같은 데 가서 아무 힘도 못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부자들은 굉장히 많은 돈을 써가지고 비싼 변호사, 전관예우 이런 변호사를 삽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변호사를 살 돈이 없어요. 그러면 보통 이제 국선 변호사가 이렇게 배당이 되는데 누가 더 열심히 해주겠습니까? 이 건 성사되면 수억을 주겠다는 그 건을 받은 전문 변호사와 아무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월급 받아 사는 국선 변호사, 이 사람 재판을 이기거나 지거나 자기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누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까? 결국 돈을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전 무죄 또 무전 유죄 이런 안타까운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정말 오늘 이 어머니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왕이라면 좀 가난하고 정말 제대로 자기 말도 할 줄 모르는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좀 입을 열어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지 왕 이야기고 재판 이야기인 것만은 아닙니다. 성경의 가장 큰 흐름 중에 하나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 힘없는 자,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할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주로 누구를 만났습니까? 궁궐에 있는 유력한 정치인들, 주님은 그런 사람들 만나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버림받은 그들을 위해서 주님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과 음식을 드셨고 그들과 함께 잠을 잤습니다. 사람들의 수많은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주님은 가장 약한 자를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떠오르는 여러분 주위의 약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 아파트에서 청소하는 분에게 작은 음료수 하나라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나면서 인사 한 번이라도 따뜻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힘없고 연약한 자들, 그들이 바로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분들입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분들을 여러분도 귀하게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한 어머니의 일평생에 해주고 싶은 말을 모으고 모아서 정말 하나님을 대신해서 전해주는 이 세 가지 교훈이 여러분 가슴에도 잘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또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장 소중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그런 귀하고 복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